찬양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힘겨워서 지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언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생각이 안 드시나요? 흔히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팍팍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아름다운 자연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거나 또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암담했던 지난 독재 정권을 생각하면서 그 아래에서 숨죽이고 자유를 외쳐야 했던 그 절절한 경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진정한 자유는 없으면서 자유라는 단어만 이름 붙인 정당들 또는 명칭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자유는 우리 삶에 너무도 가깝고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만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자유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추구되어 온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힘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형성되면서 또 제국의 폭력과 억압이 진행되면서부터 더불어서 자유의 의미와 갈망 또한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본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존귀한 인간의 피를 그 값으로 치렀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또 군사 독재의 폭압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고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정의하는데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힘의 억압이나 구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이나 실존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얽매임 없이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노예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예는 타인에게 재산의 일부로서 종속되어 있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유인은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유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모델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여 자유를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구원 사건이 바로 자유를 위한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또 절망적 현실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개역성서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선언과 함께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진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질병과 상처로부터 얽매였던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사회적 편견, 종교적 율법까지도 삶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유를 속박하는 그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성서와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가장 자유롭고 자유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신자들로 하여금 성직, 교리, 교권 또는 어떤 종교를 끊임없이 종속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행복을 안게 되는 축복과 보상으로 종속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교리에 색안경을 끼고 나와 다른 이들, 또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짓기에 바쁘고, 예배와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당위나 의무감에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심판에 대한 불안이나 죄의식으로 또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당위나 보상, 의무나 형식주의, 불안, 죄의식 등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의 묶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굉장히 공들여서 전도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중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 할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러한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흥분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는지는 곳곳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10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절에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흥분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도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고 2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가 주셨던 자유가 덫을 놓는 사람들에 인해서 다시 족쇄로 변해버리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예수가 선포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부딪힌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쉽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할례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욕할 때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할례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이방 선교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신자가 되려고 할 때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할례를 믿음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아주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일부 유대교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바울이 없는 동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응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율법주의는 마치 유대인들에게 운명의 굴레를 또는 운명의 덫을 씌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대 관습을 떨쳐내지 못했고 율법주의의 운명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민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선민 유대인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 맞서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5장 2절에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운명의 굴레를 매어 산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로 삼는 것은 단지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어주시는 것이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업화된 종교이며 보상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파생된 열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도덕과 율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성경 공부로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바로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또 금지하고 강제하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불안해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멍에 운명의 족쇄는 이렇게 정해진 길밖에 없다라는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철칙을 넘어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죽으라는 법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진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서 언제나 미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총을 누리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조차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정이나 목표가 필요 없는 삶도 아닙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운 삶은 삶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과정인 중대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의 의미는 그 삶이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어떤 규칙이나 관습에도 상관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고 그 껍데기가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죄에 대한 불안과 율법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교우님들은 혹시나 죄를 짓까 하는 걱정에 매여서 살거나 율법에 얽매여서 힘겹게 사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독교적인 진리가 당위로 느껴지고 예수의 복음이 의무로만 남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과제로 남겨질 때 우리의 삶은 숨통이 조이는 듯하게 답답하고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연대해야 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하는 기독교의 당연한 진리조차 때로는 하나의 속박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옥죄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유를 누리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내해야 하는 의무와 삶의 무거움이 늘어나는 것 같아 버겁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길, 그 길은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해하며 따라갈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물음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인으로 살면서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 또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그 무거움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잠시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한 주간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씨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증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보다 목사인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구절이 6절의 하반절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는 구절과 13절 하반절인 여러분은 그 자유를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역시나 정답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당위나 의무로 우리 아이니까 사랑해야 해, 그게 옳다 하면서 사랑하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챙겨주면 나중에 나한테 돌려주겠지 하는 보상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잠도 설쳐가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을 향해 갈 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기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기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껍데기만 남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자유로는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또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먼저 서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다른 사람 역시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흔히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의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아무 것이나 마음껏 해는 자유는 방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무엇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 말을 개역성서로 보면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5장 1절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이 전하였는데 이번 구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또 다르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종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서로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대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나 역시 자유인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곳, 그렇게 사랑의 연대를 훈련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의 문집을 냈던 스페인의 후안 아리아스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유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선물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여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진실로 자유로울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행할 때 나는 자유롭습니다. 사물과 사람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들보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존속하고 내가 덜 자유로울 때 나는 자유롭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안에서부터 너는 부활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막는 당위나 의무, 보상이나 축복, 불안이나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참 자유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통해 일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